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계절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에 계신 집과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모하오며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류의 죄악을 성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이 계절 10월의 새 아침을 열어주셨사오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힘입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어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써주시고 사제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생명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회된 이웃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상한 심령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 공동체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이 나라 미래의 복음의 지역들로 성장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차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속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흥왕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눈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백성들을 찾아 섬기며 이 나라 미래의 지옥들이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희망과 영광과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문의 주대를 나눠서며 성벽의 80분 역할을 감당하며 불의를 보고 부르짖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중보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명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속회 예배로 모입니다. 주보에 정해진 장소가 나왔고 정해진 속교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속회가 모여지고 그리고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델 감리교회가 신제교회에 있는데 네, 화북이에요. 신제교가 화북인 줄 알아요. 화북에 있는데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모이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큰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대여 분노와 나라에 전하시고 분노와 불안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는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으사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의 과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교독하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늘에 있는 그의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대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지어다 그가 눈을 가져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주는 자들로 줄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배고파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 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가까우니라. 이제 우리고 전에 주셨고 장사하고 살고 전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지금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들으시고 없으시면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4가지 위대한 선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삶입니까? 죽음입니까? 젊은 자에게는 삶의 문제가 있지요. 두말리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먹어보니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아무리 큰 지혜를 얻는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김동길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앞에 그 전에 이호령 교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넘으신 김용석 교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사람의 죽음이 나이순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죽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갖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가졌던 것을 다 두고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7살, 27살에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가 유언을 하기를 나는 관 속에서 내 팔을 바깥으로 내놓아라. 관 바깥에 팔을 놓아라.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가져갈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아끼고 모았는데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처음부터 적당히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생겨났다면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 필요는 없겠지요. 왜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본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죽음은 결국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인간 속에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료화면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리해보면 누구라도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두 번째는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이번엔 네가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차례다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거는 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목숨이 참 끈질긴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심판 걱정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이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종교는 다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아픔과 어려움과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는 뭐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구더기 그것도 안 죽어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팍.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뚜렁으로 나가면 미꾸라지를 잡고 송사리를 잡아.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오면 소금을 쳐요. 그러면 미꾸라지를 죽는다고 난리 버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입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죽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추어탕을 끓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이 감춰놓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은 감춰진 것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적용적으로는 그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줬느냐 하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준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는 대표성을 갖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정리하면 그것은 계시고 서신이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4절로 8절 속에서 4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가지가 뭐냐 하면 교회를 향한 선언이에요. 교회는 이 4가지를 분명히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은혜와 평강은 교회의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대가 없이 베푸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은혜 받지만 잘하라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받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세상에 나가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다. 아멘.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심어서 세상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참 귀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잔을 마셔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지요, 죽어야지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란 그 일의 목격자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아가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구원하러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다시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혹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만나러 갑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이게 상징의 이야기인지 실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갈 때에도 구름 타고 가셨어요.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 속에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 것이라고. 여러분, 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동안에 오신다고 하면 한번 어떻게 오시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름 안 타고 온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다 부모들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다시 태어나서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누구가 또 봐요?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보고, 불신자도 보고, 핍박한 자도 보고, 모욕한 자도 보고,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해요? 애곡한다고 말씀을 준비하다.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였어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당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지금도 그 배는 어마무시하게 큰 배인데 그 배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요. 왜 산에다가 이 배를 짓는 거냐고.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뭘 말했느냐? 물로 심판하신다. 우리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게 네가 들었느냐? 들었다.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120년 동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노아는 끊임없이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120년 전부터 시작해서 다행히 그때는 900살까지 살았던 은혜의 시대였으니까 120살을 살아도 120년 만들어도 가능한 거예요. 아들 셋과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라는 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노아는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이제 방주로 돌아와야 된다.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막 너나 살아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만들어주고 노아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가서 설득했을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오늘 끝나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오지 않겠다. 이 방주의 문이 닫히면 누구도 다시 이 방주의 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사람도 듣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방주문이 닫혔어. 누구도 이제 이 방주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비가 제주도에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육지에는 어마어마하게 비가 막 내리고,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때는 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노아의 홍수가 아닐까 싶을 만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는데 그건 유도 아니에요. 하늘의 물창고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땅속에 있는 물들이 다 솟아올라온 거예요. 하루 한 시간에 10,000미리, 100,000미리 그냥 막 쏟아져 내린 거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노아의 말이 진짜였다.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어디를 찾아갔어요? 노아의 방주로 갔어요. 왜요? 들어가요. 그러나 닫힌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이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지 구원의 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여 은혜 베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네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예요. 대한민국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나는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옷까지다. 기억이 한글의 첫 자예요. 시옷이 마지막 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다. 그 안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존재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전능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자. 전능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는 깨어나라. 교회는 일어나라. 교회는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속에 있는 네 가지 일을 선포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비슷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제 코로나 한 번씩 걸렸어요. 안 걸리신 분들도 걸릴 줄로 믿으라고 얘기는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피하십시오. 그러나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제 자가격리 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가격리를 무사히 끝마치고 예배한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시고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온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오면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행할 줄로 믿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10의 1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성호, 김병기 유혹자, 이현민이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 교학교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1,000번째 예물과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아 올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귀한 예물 속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복 주시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주인공으로 살아갈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